어떤 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만나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다른 것도 믿는 사람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는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 보러 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이 교회가 나에 안 맞나? 여기 출석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네. 여기 안 나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소망하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성도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제가 주일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어려울 때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수준의 신앙까지 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만 기뻐서 막 하는 사람들, 조금 어려우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막 다른 데로 막 어디로 옮겨가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력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여러분 7장에 있는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 이렇게 봤는데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거기 이 말씀은 거기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정말 하나님께 하지 못할 패악을 저지르고 제사 지를 때 재물을 먼저 가로채고 성소에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지게 되고 두 사람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조산하면서 자기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첫 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의 40년 사역 중에 한 말미 부분이에요. 한 20, 30년 뒤에 한 20년 부분에 거기를 기록할 때 사무엘상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7장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간, 여기도 한 3, 40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에벤에셀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지나갔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에벤에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는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 시대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아벡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벡의 진을 쳤다가 졌기 때문에 그 전쟁이 지금 사무엘상 7장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0년쯤 전 일입니다. 그때 거기 전쟁에 지고 나서 법궤를 빼앗기죠.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다가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독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고, 산에 사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처음에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법궤가 비느하스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 지난 때, 아마 그때 이제 7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20년 세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 실로 성소에 가서 엘리를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살다가 한 10살쯤 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좀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다시피 다 졌고, 아마 그때 실로 성소도 다 파괴된 것 같아요. 법궤도 빼앗기면서. 그럼 이 사무엘은 어디로 가서 뭘 했을까? 기록은 없어요. 그때 기록은. 한 20년 세월 동안 뭘 했을까? 사무엘상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3, 4절에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대각성, 대회개 운동을 한 겁니다. 그냥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블레셋 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침범했고, 이스라엘에 뭘 거둬들일 때만 되면 와서 약탈해갖고 양들도 잡아갖고 밀과 보리도 다 훔쳐갖고 사람도 죽이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생각한 거죠.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패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 생각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폐악,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연하게 행하고 있었던 우상숭배.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겼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의 상징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은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풍요와 다산,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도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무엘이 보기에 그게 잘못된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추진한 게 바로 그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각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너희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한다 하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권유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기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무엘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그 가정부터 시작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공간부터, 거기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한다.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 할 때, 이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 갈 때, 여러분 그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각성 운동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어디 삶의 자리 가정부터 대각성 대회개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도 이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만 소망하고 섬기는 믿음과 마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미스바에 모여서 막 성회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우리를 공격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젖 먹던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블레셋 진영에 번개, 천둥, 우레를 바라셨고, 그들이 혼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치게 했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 행했던 사무엘의 대각성과 회개 운동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에벤에셀이 되어주셨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시고 에벤에셀이 되십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첫째는 회개한 심령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회개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한 자처럼. 내 인생에 회개할 일들이 없다고요? 아니,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었죠. 교회사 속, 우리는 한국 교회사 속에. 1907년에 대부흥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 가운데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시초가 된 건 1903년의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시초가 된 게 누구냐면 토마스 하디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선교, 의료 선교로 왔어, 이 사람이.
의사로서 의료 선교로 왔는데 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미개한 겁니다. 인력거를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알잖아요. 그 시절에.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자기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미개한 백성, 이 미개한 놈들 이러면서 뭐 겉으로는 선교사로 왔으니까 막 치료해주고 이런 걸 했지만 자기 속으로는 우리나라에 사는 이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속으로는 자기 속으로 막 미개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원산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여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사소한 거지만 자기 속으로 이 민족을 참 무식하고 이 민족이 미개하다고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을 거기 성경 공부하다가 찔려서 거기서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원산 부흥이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다가 1907년도 평양 장대한교회 대부흥 일어나는데 집회 가운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되시죠? 그분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집회 내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게 왜 하나님 성령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속에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구가 먼저 죽으면서 $100를 자기한테 맡겼어요. 이걸 자기 아내에게, 미망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근데 이걸 안 전해준 거예요. 100불을. 그게 찔려서 그 자리에서 막 실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 회개하고 오셔야 됩니다. 회개한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남들이 모르는 것도.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일도 없고 누구 훔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속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되실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바알을 섬겼던 거, 아사로 섬겼던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물을 길어 받거든. 물을 길어. 왜 물을 길어서 거기다 부어드립니까? 물을 길어서 부어 쏟아내는 것처럼 자기 죄를 쏟아내고 자기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온종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먹는 걸 다 끊고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힘쓰시되 모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까지.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 얼마나 어린 양인데 그걸 가져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로 무장하면서 미스바 그 산속에 산중에 산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그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 온전한 번제라는 얘기는 뭐 제사 의식과 규례를 온전히 지켰다 그것도 되겠지만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블레셋처럼 막 나를 지금 치러오는 위험과 부담과 어려움과
여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계시죠, 영국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3H가 필요하다. 3H. 첫 번째 H는 뭐냐면 헤드, 머리, 생각.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H는 뭐냐면 heart,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hand, 손입니다. 손. 자기 손의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행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무엘이 온전히 어려움이 닥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이미 자기들의 손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고 그 모임을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소리를 안 내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는 안 내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집중해서 뭐 큰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막 숨바꼭질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울면서 엄마를 찾아 엄마 이러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때 엄마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들으면 달려가서 그 까진 자리를 어떻게 닦아내고 소독하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그 밴드를 붙이고 그러면 낫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목소리로도 부르짖지만 아니 목소리가 내가 어렵다.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일들과 지금 다가온 블레셋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30-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다시는 넘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간절히 예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평화가 정착됐어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사는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도, 회개한 심령으로 모이는 성도, 그래서 간절히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고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복받은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